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은혜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간증이라는 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간증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간증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간증은 교회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죠. 이 간증이라는 말은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을, 자신이 받은 은혜의 이야기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간증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간증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 나오는 수많은 연예인 간증들, 나름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들 들어보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런 간증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증 듣고 동기부여가 되죠. 나름 속된 표현으로 은혜가 되죠. 속된 표현은 아니지만 좀 나쁜 표현으로, 저는 이런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은혜가 되죠.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똑같이 해보지만 우리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간증들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내 성공담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혹은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과시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되죠. 간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간증이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멀리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많은 간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간증 형식으로 이 모세 오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간증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시편을 읽어보면 은혜 받은 다윗의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죠.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 바울도 간증의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해요.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간증을 하죠. 우리 개혁파의 전통은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간증을 좀 멀리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간증을 잘 안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신앙이 두터워졌는지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묘비명조차도 새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또 루터는 또 달랐어요. 루터는 글에 자신의 체험, 자신의 어떤 회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성공회, 나름 청교도 전통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간증 이런 것을 사실 좀 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존 웨슬리는 가슴이 좀 메말라 있었죠. 교회 분위기가, 그때 당시는 분위기가 교회가 굉장히 메말라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모라비안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은혜 간증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또 찬양을 부르는데 그 이전까지는 시편 찬송만 교회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자신의 고백을 이제 멜로디에 붙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음성가, CCM 이런 것들을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존 웨슬리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명을 받고 이런 교회의 좋은 점들, 저는 나름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죠.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간증하고, 또 때로는 이런 공식적인 모임에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17세기의 부흥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흥운동의 결과로서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죠.
저는 뭐 개혁교회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고 감리교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 간증이 또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증이 중요한 까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많은 간증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자신이 어떻게 신앙 훈련을 받았는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천부장 앞에서 자신의 회심 과정을 간증하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자신이 참 사도이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메신저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간증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면서 우리는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힘입니다. 내러티브는 굉장한 힘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다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도전을 받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는데요. 제가 11절을 읽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던 복음이 참된 복음인 까닭은 이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나는 눈이 뜨고 있다고 생각하죠. 지난번에 우리 영안이 가려진 사람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눈이 열리게 되죠.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 계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직접적인 현현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모세야, 모세야, 너는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 다른 계시의 방법은 다 종료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계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시대 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바울을 찾아가시죠. 바울은 이제 계시 체험 간증을 시작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보는데요. 제가 13절을 읽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은 원래 골수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만을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약 성경 내 율법에 따라서 율법 지켜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교도라고 말하죠. 그걸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를 이단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박해했죠. 어떻게 박해했느냐?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짝 끼워 넣으시고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줄 끼워 넣으세요. 또 다시 와야 되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8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바울을 말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때 당시는 사람들이 두 이름 정도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식, 헬라식. 이런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 회심하기 전에는 성경은 이 바울을 사울이라고 부르고요. 회심한 이유를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8장 3절, 사도행전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끌어다가, 남녀노소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며 핍박하는 그런 악질 유대교도였습니다.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9장 1절 2절. 제가 1절을 읽고 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예수 믿는 도당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사울은요, 이 바울은요,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내가 그놈들 다 잡아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가르침에 굉장히 헌신적이었는데 동년배의 유대교인보다 지극히 믿었다,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원어를 살펴보면 앞서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유대 율법들 613가지로 성경에 있는 율법보다 더 체계화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예수 믿는 자를 때리고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때 바울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15절 읽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자, 우리 앞에서 13절 14절 문장을 보면 이 15절 16절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13절 14절에는 내가 주어가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그런데 15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내 속에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로 바뀌죠?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간증은요,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간증은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울의 간증 특징 세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변화가,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의 내 신앙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정교리, 우리는 장로교를 따르니까 우리는 예정교리와 선택교리를 믿죠. 이 예정교리와 선택교리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우리는 찾기 위해서 예정론을, 또 선택교리를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즉, 오늘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간증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음을 간증합니다. 15절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하고 있죠. 이걸 교리적인 표현으로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아요. 택함받은, 예정된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소명을 받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십시오. 왔다 갔다 좀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놀라운 빛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햇볕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리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박해한 적은 없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바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예하야, 예하는 하나님 만났어? 라고 물어보니까 예하가 하나님 만났대요. 어떻게 초등학생이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만났대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하나님 만났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엄마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는 그냥 엄마의 신앙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그냥 나는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옛날에 제가 예전교회에 있을 때 아내분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세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그 남편분에게 전도하려고 목사님하고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열심히 믿으면 됐죠. 제 아내 뒷다리 잡고 저는 천국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별로 안 웃긴가 봐요. 저는 웃겼는데. 아내 뒷다리 잡고 천국 가는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바울아, 바울이 아니죠. 사울아, 사울아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제가 한 8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한 20몇 명 정도의 대학생들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카자흐스탄에서 알마티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카자흐스탄을 우리 교회에서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30-40명의 그 카자흐스탄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국말 잘하는 목사님이 그 현지 목사님인데 고려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이분이 통역을 해줘요. 처음 또 교회 온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어떻게 교회 나갔는지 제가 간증을 들려줬어요. 간증을 들려주면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한 여자 아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됐는데 키가 아주 중학생만큼 고등학생만큼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크리스티나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나, 오늘 너가 여기 앉아 있는데 너가 여기 앉아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널 부르셨기 때문이야 라고 제가 알려줬어요. 별말 아니잖아요. 그 말 한다고 우리가 대단히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오열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티나, 하나님이 널 여기로 부르셨어 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오열을 하는 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아이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별 말이 아닌데.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 말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동네에 무슨 잔치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저분이 만난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고? 나는 그냥 선물 받으러 왔는데, 나는 무슨 게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물론 이렇게까지 다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엄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엄마가 가자 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안 가면 혼내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세요. 거기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부르셨다고요.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건아, 하나님이 널 부르셨어. 아빠가 너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널 부르셨다고. 아멘? 저렇게 소극적으로 아멘을 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오직 은혜 교회로 왔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적어도 30-40개의 교회를 지나왔을 거예요. 적어도. 근데 왜 우리가 오직 은혜 교회로 왔죠?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감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셋째로 간증의 특징, 바울은 자신이 사명받았음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받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16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사울을 바울로 부르신 까닭은 이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니 아나니아야 바울에게 안수해줘라. 안수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눈이 뜨여지게 됐습니다. 빛 때문에 눈을 멀었던 사울이 눈이 뜨여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건 객관적 과정이에요. 이건 바울의 주관적인 간증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태초전에 여러분들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름을 그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시다가 지금 이 오직 은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간증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하고 그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그 사명이라고 해서 뭐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신실한 직원으로, 신실한 사업가로, 신실한 학생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그 신실함으로 다른 누군가를 섬겨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사명 감당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의 봉사의 임무를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다. 소명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오직 은혜 교회의 정교인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나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든 작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이 사명 감당의 이야기를 또 만들어 가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어떤 사명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훈련받음을 간증합니다. 자신의 임직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다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1장 17절로 19절 말씀 읽어보시는데 제가 17절 18절을 읽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습니다. 회심한 후에 가족들과 의논할
그런 시간도 없이 바로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라비아에 뭐가 있습니까? 시내산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내산으로 갔을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은 곳입니다. 그죠? 또 엘리야가 이 시내산에서 그 gentle whisper, 그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는 은혜를 엘리야가 받기도 했었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곳에서 3년 동안 바울이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신학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죠.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웠잖아요. 이 바울은 시내산에서 3년 동안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게바를 만나러 가죠. 게바. 여러분, 퀴즈.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가 누굽니까? 이렇게 자신감 없이 대답하시면 어떡합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고 반석.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게바를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만나지 못하고 또 누굴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주의 형제 야고보. 여러분,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빨리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헤롯에 의해서.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원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15일 동안 이곳에서 교제합니다. 교제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저 시내산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배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시기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와 같다라는 거죠. 왜 같습니까? 스승이 같으니까.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장 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이요,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과 같이 어떻게 하냐?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편 맞다 이거죠. 우리 같은 사도 맞다 이것입니다. 사실 그 과정에는 나중에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의심도 했어요. 아니, 저 사울 예전에 교회 핍박하던 자인데, 예수 믿는 자들 잡아 가두는 자인데, 저 사람이 지금 갑자기 자기가 예수 전한다고 하는 거 위장해서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사도들조차도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맞다. 이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때 베드로와 바울이 같이 가서 중요한 결정을 같이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나중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썼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16절 다 같이 읽을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들에게 쓴 편지 너희들이 받지 않았느냐? 이 바울이 쓴 편지를 구약 성경과 같이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같은 권위를 가진 책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라고 베드로가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자신의 사도의 정당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마지막 1장 20절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간증의 결론. 20절부터 23절은 제가 읽고 24절 다 같이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본인의 사역의 열매까지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과 교제 후에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지역. 그리고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저 시리아 지역이에요. 여기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얼굴은 알지 못했지만 저 사람이 옛날에는 예수 핍박하는 자고 교회 핍박하는 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보다도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의 결과입니다. 간증의 결과가 저 사람 너무 좋아, 저 사람 너무 훌륭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지, 이게 되면 안 되고요. 간증의 결과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저분이 만난 하나님은 참으로 크시구나, 저분이 만난 하나님은 사랑이 저렇게 많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간증의 참된 열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사실 이런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바울과 같이.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성경책 없애버리고 성경책 버려버리고 그랬다는 우리 김모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셔가지고 지금은 집사 되셔가지고 저렇게 방향을 가리쳤네. 교회 가지 말라고 집안에 종교 2개면 집안 망한다고.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렇게 바울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이모 집사 또 말씀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던 강팍하던 이모분이 아내가 참 병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자 여보 나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없으면 꼭 예수를 믿으라고, 앞으로 꼭 예수 잘 믿기로 결심하라고 이렇게 유언은 아닌데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낫기만 하면 내가 무조건 교회 간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또 방향을 또 제가 가르쳤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토요일마다 새벽에 열심히 교회 청소하시고 필요한 모든 일들 잘 감당하시는 겁니다. 물론 바울과 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바울과 같이 교회를 미워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귀에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 가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죠.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냐고 얘기를 들으면 저는 참 좋아요. 그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간증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간증 한번 하세요. 그러면 다 안 하겠대요. 다. 근데 여러분 좀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권면할 때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높이시면 돼요. 나는 낮추고 하나님 높이시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이것입니다. 이런 나같이 못된 놈도, 이런 나같이 강팍했던 인간도, 이런 나같이 사랑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인간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이렇게 써주셨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간증이 있었고 또 자신이 어떻게 사역자로 훈련받아 사도가 되었는지 간증도 있었습니다. 이 간증이,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설득력을 더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 극적인 훈련 과정은 우리에게 없을 거예요. 저도 뭐 바울과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받은 사명이 있었고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예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 가장 대답을 잘한 친구가 누구냐? 예하도 대답을 잘했어요. 가장 대답을 잘한 친구가 누구냐? 주한입니다. 주한이는요 지난주 말씀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주한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하니까 주한이가 딱 대답을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대요. 주한아,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어떻게 그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만났대요. 개혁주의자입니다. 우리 주한이는 개혁주의자예요. 신비체험 막 입신이 왔어요. 뭐 기적이 나에게 찾아왔어. 이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나 하나님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난 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 거예요. 바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안 믿어졌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다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사명 감당했는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명 감당하는 것이 외로웠지만 그 사명 감당할 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찮아요. 앞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 때 간증하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뭐 전도회 헌신 예배할 때 뭐 간증하세요. 제가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함께 벅차오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